오늘 말씀의 주제는 풍성과 윤택해지는 방법,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풍족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윤택해지는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 길을 주셨는데 잘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소원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재빠른 사람이 소원하죠. 하나님, 그 한 가지 소원이 제가 갑부되는 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늘 건강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그 한 가지 소원이 강철 같은 체력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풍족해 해 주시고 윤택해 해 주시는 길 반드시 찾고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이 넓게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다 들어있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한도 없고 끝도 없다고 얘기하죠. 어떤 목회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다른 데서 받지 못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맞다면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소원에 아니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찾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큰 주제로 한 가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과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려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소원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줘야 되는 겁니다. 전제가 뭘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대속제물로 주신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 주는 사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이 지구 위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역사,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주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참 지도자가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많아서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받은 자는 많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만 매달리다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대 법대도 못 나왔는데요, 됩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무식한 자를 통해서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뜻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단 10초만 우리에게 역사해도 온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되는 것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고 축복하시는데 천사를 통해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꼭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하신다. 이 소원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인간을 다스려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불행과 고통과 죽음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과 평안함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일에 작은 역할을 한다든지 이 일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의, 정의, 한마디로 하면 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솔로몬의 의는 이런 의죠. 왕이 되었을 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왕이었고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 그래서 염려하는 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서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일천번제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부를 위해서 구하지 않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데 솔로몬보다 부한 자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백성이 누굽니까?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백성 살리려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해보세요. 1000번을 기도하고 1000번을 예배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셔야 돼요?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큰 민족과 지도자와 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 고민하면서 예배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모세를 보실 때, 살인자 모세를 볼 때 백성들 마음속에 존경심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세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나 보이게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대 서영이 정말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모든 저 백성들의 70억의 저 영혼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1000번 예배해 보세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의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 후대들의 의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를 향해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렘넌트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다 죽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누가 멸했습니까? 하나님 멸하셨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 남겨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루투기요. 우리 후대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백성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재앙을 내려서 다 죽이고 몇 사람 남겨놓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제는 렘넌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는 후대들의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또 실수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정말 1000번째 기도 한번 해보세요. 1000번 기도하든지 1000번 예배 한번 해보세요. 내 부모님 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내 남편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실 것이고 구하지 않은 건강도 주실 것이고 유일한 사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이루는 방법, 솔로몬은 1000번째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신 의가 뭡니까? 바로 구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하여 질 것이요? 풍족하여 질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구제의 관계, 구원과 구제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제는 구원받는 길과 조건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는 구원받는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구제가 왜 중요합니까? 구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의요, 정의요, 공의인 것입니다. 구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제의 중요성입니다. 구제가 왜 중요하느냐? 이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이 뭡니까? 이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 11장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냥 무상으로 주지 못하고 비록 돈 받고 판다고 할지라도 그 파는 양식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니까 뭐가 되죠? 그게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가가 엄청 치솟으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오면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밀가루 한 푸대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라크 전쟁 때 밀가루 한 푸대 300만 원 넘게 갔잖아요. 어디서 갑니까?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창고에 가득 쌓아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5만 명 죽어가잖아요. 양식이 없어. 그런데 이 지구상에 양식이 없어서 5만 명이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거두어 들여놓고 안 풀기 때문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 있는 양식 다 풀면 속된 말로 지구에 70억 인구 배 터지게 먹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가야 됩니다. 양식이 없어서. 왜 그랬죠? 창고에 모아놓고 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모아놓은 그 곡식 무상으로 안 주고 돈 받고 팔아도 복이 될 거다. 좀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좀 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절에 하나님이 고넬료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 기도와 구제, 고넬료가 한 구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가 됐어요? 기억이 되셨다.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굳이 힘쓰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넬료를 보고 하나님이 저 고넬료를 축복하고 구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 전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구제를 중요하게 기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고넬료의 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축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 행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도리, 나는 풍족한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정말로 어려워서 살기 힘드는 그 어려운 사람 보고 내가 조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책임과 의무, 이것을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별로 크게 성장을 못해요.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데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회사는 그저 교회에 가서 11조 많이 하고 그저 복 달라고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공동체를 위한 뭐가 없어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복을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크게 키워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뭘 안 해요? 도리를 안 해요. 도리를. 그런데 저 불신자들은 이 도리를 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한국에 있는 삼성만 해도요. 그냥 저 회사가 그냥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커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에게 뇌물 많이 주고 이런 악덕 기업으로 표현되고 있고 세금 때문에 악덕 기업으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교회가 하지 않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외면하는 저 죽어가는 저 현장 이런 기업들이 나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가가 조금 오르니까 푸드뱅크에 음식 뭐가 없어요. 재료가 없어서 비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많이 걸려간대요. 그나마 기업들이 안 도와주면요. 다 죽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어디 뭐 그뿐입니까? 사회의 빈곤자, 약자뿐만 아니고 또 학생들까지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향이 때문에 한 게 있어요. 삼성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것도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국가장학금 외부에서 받으면 국가장학금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삼성에서 주는 생활지원금이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하고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도와주고 우리 정양이도 도움 한번 받았잖아요. 생활비 24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생활지원. 그 국가하고 협의해가지고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해요. 아는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울릉도에 들어갔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 울릉도 들어가서 뭐 개척을 합니까? 뭐 합니까? 보니까 어르신들이 있는데 너무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좀 어른들 노인정이라도 지어서 좀 해야 되겠다. 삼성이 어떻게 알고 이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5억 들여서 그걸 지어줬다니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요.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번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그런 일들을 사회에서 계속 하고 있어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 기업 합니까? 그래 안 하죠. 정규직 채용합니까? 안 하죠. 왜? 퇴직금 줘야 되죠. 월급 많이 줘야 되죠. 신분 보장해야 줘야죠. 그러니까 임시직만 자꾸 하잖아요. 이 뭔가 공동체 도리를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복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죠. 그렇게 부르짖으면 삼성보다 뛰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회사가 다 망하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책임이란 말입니다. 책임. 구원받은 자의 책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구제를 하면 오는 결과. 구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잠언 11장 25절처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고 윤택하여 질 것이다. 모든 부분에 풍성케 되고 모든 부분에 여유가 넘친다. 윤택이란 말은 여유가 넘친다. 그런 말씀이죠.
이 여유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이 여유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천억을 가져도 여유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수조 원을 가져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뭐가 돼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고 풍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주시죠? 여유까지 주신다. 자족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내지 않습니다.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성령의 인도 완벽하게 받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겠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제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구제를 멸시하거나 구제를 무시하거나 구제를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뭐가 된다? 패망하게 된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잘하죠. 내 힘이 뭐냐? 돈이 내 힘이다. 돈이 힘이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부분은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 인생 전체를 돈에 거는 건 아니죠. 인생 전체를 돈에 거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생활비 그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돈 자체를 진리로 돈 자체를 인생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은 뭐가 되죠? 바로 패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은 할 도리, 사회의 도리, 공동체의 도리를 다 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구제라고 하는 의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다? 푸른 잎사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후에 뭐가 돼요? 번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유럽, 미국, 중국 일부 지역 지금은 가뭄이 들어서 모든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다 죽게 됐죠. 유럽의 나일강 뿐만 아니라 여러 강들이 완전히 바닥을 다 드러냈죠. 가물어서. 강이 말라버리니까 세계대전 때 독일 전차들이 강에서 막 드러나잖아요. 가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미국에 가뭄이 심하니까 산불 났다 절대로 꺼지지 않죠. 올 3월 달에 울진에 가뭄이 좀 있으니까 산불 나니까 어떻게 됐죠? 열흘 동안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이 가뭄은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제를 힘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 그 지역, 그 가정은 뭐와 같다? 푸른 잎사귀 같이 될 것이다. 이 가뭄이 탄다는 얘기 안 탄다는 얘기예요? 가뭄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재앙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의가 뭐라고요? 내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책임, 이게 의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내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잘 산다 그래가지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의가 먼저입니다. 의. 나에게 주어진 책임 다하는 게 이게 먼저입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하고 나는 가난한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달에 5만 원 받았어요. 교육 전도사 사립이 한 달에 5만 원 받았어요. 서울에서. 대치동까지, 마포에서 대치동까지 버스 타고 다녔어요. 매일같이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해야 돼요. 한 달 교통비도 안 돼요. 정식으로 교회에서 주는 사립 그걸 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저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새끼 안 굶었었거든요. 왜 안 굶었냐? 돈이 많아서 안 굶은 게 아니고 동네 불신 할머니가 깍두기 담겨서 갖다 주시고 저 청년이 저 힘들게 공부하고 한다고 참 안쓰럽다고 동네 할머니가 반찬 해다 줬어요. 양식 없으면 양식도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동기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저는 할머니가 준 반찬으로 밥을 먹는데 이 친구는 개척을 했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차를 끌고 제가 있는 쌀을 몽땅 가져다가 그 교회 계단에다가 두고 왔어요. 동기 모임 하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우리 진짜 어려웠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갔더니 계단에 쌀이 있더라고. 몇 번이나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고. 수년 후에 얘기했어요. 그때 그 쌀 내가 갖다 놨다. 그때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요. 제가 한 달에 5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제일 없는 사람 같죠. 저보다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돌보면 돼요. 그 사람을 섬기면 돼요. 그 사람을 찾아가면 돼요. 그러나 없어서 못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많은데. 내가 가진 거 그거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친구 그게 힘이 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마음이 있어서 쌀 좀 갖다 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큰 힘이 얻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뭐와 같아요? 생명나무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정의를 행해야 될 사람으로서 공의를 행해야 될 사람으로서 솔로몬처럼 일천번제 기도, 일천번제 예배,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지만은 당장 시급한 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구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제 대상에게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족하고 윤택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을 받는 사람부터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모든 살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은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십니까? 매일같이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구나. 이거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에 큰 감동이 와지게 될 겁니다. 이런 감동이 있는 때 그때는 정말 누가 보여지죠? 내가 살려야 될 그 영혼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들여서 그들을 살릴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과 희열이 넘친지 모를 겁니다. 이런 인생이 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받기 위한 동기, 축복받기 위한 동기로 감사헌금 조금 하는 거 그거 말고 10배나 더 받고 30배, 100배의 경제 받으려고 동기로 드리는 그런 감사 말고 정말 흑암에 눌려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거 여기에 대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까워서 못합니다. 정말 아까워서 못합니다. 제가 전도협회에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난 전에 복음 몰랐는데 전도협회 와서 복음 깨달았다. 전에 복음 몰랐는데 뭐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어느 정도로 일을 안 하는 거니까 서울에는 교회들이 크잖아요. 제가 강북에 있는 교회만 해도 성도들이 1000명 가까이 됐으니까 명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에게는 좋은 것 해야 된다는 게 국률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섬기잖아요. 저도 대치동에 있을 때 옷을 선물 받아봤거든요. 티셔츠 하나가요. 저도 40만 원, 50만 원 되는 거 한번 봤어요. 그 수백만 원짜리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티셔츠 하나 40만 원, 50만 원 되는 거 입이 쭉 벌어졌거든요. 놀랐거든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5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기가 차대요. 이렇게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배도 썩어서 버려지고 온갖 좋은 과일들이 썩어서 버려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서울이라고 해도 죽어가는 사람 많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많고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교회들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 일을 정말 안 하는구나.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제가. 있는 교회마다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없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후배가 저 부산 훈련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데 다락방이래요. 근데 그래 전도 그렇게 하네요. 오로지 전도만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영혼 살리는 전도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 가정에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는데 이 자매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자매는 가정이 이런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남자친구가 도와준대요. 그리고 남자친구 어느 교회 나가는데 그랬더니 저 강서구에 강서로 교회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은주 목사님 계신 교회죠. 그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 그 뭐 하는 교회인데 그랬더니 다락방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강서로 교회 처음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협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복음 몰라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 다 주셨잖아요. 상속자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참 원하는 하나님 일 모습은 안 보여지더라고요. 아, 여기에서 내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 편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부 훈련 메시지 그대로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비방합니다. 다락방 안 한다고. 비방해도 괜찮습니다. 욕해도 괜찮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 배신자라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찾아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속됨을 되어주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속 깊이 깨달아지셔야 되고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너의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제는 소문 내고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엄밀한 중에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오히려 이 엄밀하게 더 잘해요. 신자들은 동네방네 다 나팔 불어요. 이 구제는 엄밀한 중에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구제함을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제에 힘쓰되 엄밀한 중에 여러분의 구제가 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공의를 행하라 했을 때 지난주의 말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그 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디카이오시네 똑같은 단어입니다.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 도리, 이게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뭐가 주어졌다? 이 의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 바로 그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풍족하고 윤택한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경제활동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구제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지금 자신의 그릇을 키워가고 지도자의 그릇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저 수많은 저 민족의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매일같이 5만 명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왕으로 하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그 머리 위에 서서 그들을 무력화시킨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이 이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면으로 풍족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으로 윤택해 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구제를 좋아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 구제가 하늘에 뭘로 쌓아지죠? 보화로 쌓아지고 상급으로 쌓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죽을 때 재산이 그냥 엉뚱한 사람에게 상속되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천국에 쌓아지도록 그렇게 구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시고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제에 대한 응답 제가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꼭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스위치 녹화 끄세요. 하나님 아버지